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한 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 뜨거운데 왜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그 안에 그늘 깊은 곳에 있어야죠. 노인이 그렇게 뜨거울 때에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늘 아래에서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면 식탁에 초청해서 그래서 밥을 먹이는 게 이 노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열방에 복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열방에 복이 되는 방법이 위대하고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방법으로 나그네들의 복이 되고자 식사를 대접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손님 대접은 그의 가치이고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나그네 셋을 보자 달려갔다 그럽니다. 나이가 99세 된 노인인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영접하여 초청하여 자신의 집에 드립니다. 그때 이 초청하는 말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그렇게 부탁하고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허락 받으니까 그 다음에 달려와 가지고는 아내에게 떡을 이제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반죽해서 만들라고 아내를 시킵니다. 아내도 98세인데 떡을 만드는 일을 했겠습니까? 아마 여종에게 이제 시키고 감독하는 일을 하게 했겠죠. 종들에게도 달려갑니다. 나이 많은 이 노인이 달려가 가지고는요, 요리할 짐승 송아지를 딱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요리하게 했습니다. 종들에게. 그리고 거기다가 엉긴 치즈를 곁들여서 메뉴를 구성해서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나중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들이래요. 이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고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되었고 그리고 전통이 되어서 천사들을 영접하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인 디도에게도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고대 중동 문화의 뿌리를 둔 문화마다 다 이렇게 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문화 속에도 손님 대접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이 양을 먹이고 그 뜨거울 여름때에 고지로 올려서 거기서 먹이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목자임과 동시에 오늘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기에 힘쓰는 풍성한 주인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영해서 영접해서 안전지대에서 식탁을 차리고 먹고 위로하는 큰 주인, 풍요한 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수르라는 이름을 알죠. 만수르라는 그 코미디 소재가 될 만큼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저는 잘 안 봐가지고 그걸 코미디를 그래도 한 두세 개는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아이가 아버지에게 반항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게 쉬운 줄 아니? 그러면서 이제 뒤를 돌아서 나가는 아들 역할을 하는 코미디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걸어가면 2년이 걸려. 뭐가 2년이 걸려요? 집을 벗어나는데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에는 아이가 집 나갈 거예요. 차 타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야, 어떤 차? 이 차가 2,000대나 되는데 어떤 차를 타고 가겠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수르의 상징은 정말 끝이 없이 펼쳐진 그런 대저택과 수도 없이 많은 슈퍼카들, 그리고 개인 비행기, 많은 수행원으로 그 부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부의 상징은 중동 문화에서 이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베풀지 않으면 그 부는 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 근거를 둔 문화권의 진정한 부의 상징은 손님을 많건 적건 간에 초대했어요. 초대해가지고요, 그 초대한 손님들에게 마르지 않는 음식과 그리고 항상 채워지는 잔으로 응대하는 것, 그 잔치의 상을 제공하는 것이 주인의 진정한 부의 과시였습니다. 이것이 그 잔치를, 그 식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게 세대를 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것이 이 진정한 부를 가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러한 주인이 우리 문화 가운데서 최고의 부자라고 여겨지는 그 주인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경 가운데서, 원수의 목전이잖아요. 인생의 공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족과 풍요를 허락하시고 안전히 보호하시는 주인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상은 테이블입니다. 식탁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식탁은 먹는 곳입니다. 허기를 채우고 생명을 유지할 영양을, 음식을 취하는 자리가 바로 식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로잔 4차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로잔 4차 대회라 그러니까 로잔? 스위스 같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위스 아니고요,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의 제일 잘 나가는 동네이긴 합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송도 컨벤시아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장소가요, 한 세 장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장소. 화장실은 굉장히 작으니까 그건 빼고, 집회장 5,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집회장이 가장 크게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공간이 뭐냐? 식당입니다. 식당이 있고요. 그 옆에 커피숍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탁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프 콘레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굶주림을 이길 수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굶주림이라는 것이에요. 굶주리면 어떤 두려움도 몰아낼 수 있고, 먹는 것, 그것을 취하고자 열심을 가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음식을 향한 갈망은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인간사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식탁입니다. 식당입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식당은 계속해서 생기기를 반복해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먹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이고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식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충성스러운 종, 우상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기던 종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먹을 것을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먹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먹을 것 구하기 불가능한 빈들에서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나와서 그 빈들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을 보내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기적적인 양식의 공급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리고 엘리야가 공급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공급해 준 것처럼 자신도 인생의 위기에 배고플 때에 굶주릴 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고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제사장이 먹는 떡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가운데 공급받았습니다.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도피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살고 또 살았습니다. 여러분, 육체뿐이 아닙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건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만, 입을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도록 낭만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이건 까마귀 이야기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기다가 한 나무 아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떡과 물을 받아 먹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은 기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을 먹으니까요, 호렙산까지 30일을 가는데 다른 음식을 취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었고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회복하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낭망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요, 그 제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실패감에 젖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되고자 성실하고자 했는데 나는 실패했어. 고향이나 가자. 그러고 돌아가는 제자 베드로.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제자들도 같이 따라 나섭니다. 같이 따라 나섰고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삶의 상징인 배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멀리서 부르고 대화하는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올라오도록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 주위에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그 식탁, 숯불 옆에 있는 생선과 떡이 놓여있던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실패감 가운데 젖어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망하고 낭망한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식탁의 자리 가운데서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영혼의 식탁의 양식 또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식탁의 양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굶주릴 때에, 그리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쫓길 때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 위협이 극에 달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안전으로 다윗을 대하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식탁 가운데 초청한 사람을 여러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삭개오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우리 이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주변에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과 함께 먹는 자라고 그렇게 삭개오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적들의 삭개오를 향한 정죄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꿈쩍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반응해서 자신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불이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제공하신 그 천국의 식탁 가운데서 삶의 변화, 사랑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천국에 속한 사람의 반응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적개심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늘의 식탁을 펼쳐주시며 그 사랑을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하게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위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하시며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또 하나의 식탁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식탁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식탁을 준비하기 전에 식탁에 올 손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느 때에 아침일지 점심일지 저녁일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서 이 손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연로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오는 걸 발견하자마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고, 이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고 환영해서 사랑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환영과 사랑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호해야만 했기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노인인데 왜 달려갑니까? 아들은 오고 있는데 왜 달려갑니까? 노인이면 관절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아프잖아요. 관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뛰면, 무리하면 며칠이 아플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뛰었습니다. 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 그건 모험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왜 목숨을 건 모험인지 설명드릴게요. 탕자는 페류나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요,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요청하는 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이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의 근본인 윤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류나 탕자, 게다가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먹어버렸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탈탈 털렸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휘하에서 되지나치는 이방인과 방불한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그래서 근심하다가 그때에 되어서야 아버지 집을 떠올렸던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얘기를 하실 때 분명히 저는 신명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아들을 상정하고 얘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럼 죽어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발견합니다. 배륜하고 실패자고 이방인과 같은 자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고 매를 들어 팬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이니 그를 벌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뻔하여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매로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목을 어금 맞추며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옷과 반지는 신분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을 안아주면서 보호한 것이에요. 온 동네의 정죄와 죽음으로부터 아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연로한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보호를 경험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실패와 좌절과 세상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피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측근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가, 망한 왕가의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외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너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들의 이 모반에 의해서 쫓겨가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소해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저주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회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셨던 23편 뒤로 조금 더 가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버림의 사건, 세상이 나를 이만큼이나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마저도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금 붙드시고 회복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은 그렇게 또 노래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들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 그걸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어쨌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 없는 사람으로 다윗을 여겼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결국 보호하셔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다윗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과 기쁨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회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겨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 올리브유, 기름은 아닙니다. 좋은 기름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환영의 입맞춤도 주지 않았고 환영의 이 올리브유도 머리에 발라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을 환영해서 가장 더러운 발을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닦아주었고 가장 더러운 발을 입술로 그렇게 입맞추며 경외감을 높임을 베풀었고 그리고 감람유 거기에다가 값비싼 향료를 집어넣은 향유를 발에 부어주면서 나를 환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잘것없는 반역자고 죄인이었던 다윗을 환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환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9장 2절에 그 환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러면 좋은 상을, 맛있는 그런 식탁을 마련했으면 그러면 고관대작을 불러야 할 텐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을 환영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죄인과 세리와 여성들과 아이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더럽다, 천하다, 추하다 배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에 안으시며 함께 웃고 울며 먹고 마시며 환영하며 천국의 그 하나님의 너르신 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냄새나는 땀에 젖은 목동 다윗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울에 의해 지명수배 되어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목이 말라도 정처 없이 달렸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가늠한 자, 그래서 이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고자 음모를 꾸미고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죽였던 그 더러운 다윗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따뜻한 넓은 품으로 다시금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난 반역으로 쫓겨나 도망의 길을 걸어가 아무도 그에게 시선 두지 않고 실패자라고 오히려 저주하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환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건 간에 다윗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너른 품으로 기름 부으시며 환영하셔서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환영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온전케 되려면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을 베푸셨어요. 물을 내셨어요. 그걸 보았어요. 보았는데도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능히 떡도 주시며 고기도 예비하시랴? 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얘기한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환영의 그 풍성한 식탁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의지하면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늘 말고요, 그 위의 궁창, 하나님의 나라에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힘센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렸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문화는 음식이 식탁에서 결코 끊이지 않게 합니다. 그 식탁을 남게 만드는 게 중동의 전통입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이 가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의 에티켓은요,
주인이 내어준 음식을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을 존중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중동의 주인과 한국의 손님이 만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상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곤고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지라도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하시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풍성한 잔치상을 우리도 주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치는 잔과 소진되지 않는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사랑과 환영을 맛보면서 주님을 일평생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기름 부어 환영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완전한 보호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소진되지 않는 음식과 가득 찬 잔으로 우리를 환영하시며 먹이시며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는 한 성의 백성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6페이지 봅니다. 6페이지 아랫단에 46마디 소프라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 소프라노만 해봅니다. 시작.